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또 퇴원하신 분도 계셨고, 또 병원 방문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이제 서러운데, 아픈 것들이 많아져요. 그죠? 아픈 것들도 많아지고, 또 아픈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먹는 약들도 많아집니다. 주름살만 느는 게 아니라 병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일 같지가 않아요. 다 이제 저도 이제 아마 그 순번을 타지 않을까, 곧 탈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을, 이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그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혹시라도 넘어지면은 이제 크게 몸이 다칠까봐 해서 그 형님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요양원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되게 섭섭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못 살 때에도, 정말 힘들게 살 때에도 자식들이 부모 그렇게 모시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 살만하면서도 부모님 못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요양원으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섭섭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잘 살아요? 잘 삽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살아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윤택하게 살아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모르겠어요. 꼭 뭐 그것이 잘된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도 같아요. 더 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실력이 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참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또 아까 기도 가운데에서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철저히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가까운 이웃,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의외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외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허무함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섬긴다라는 우리들이 너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소외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들을 불행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냥 이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이 6월 25일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을 보려고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연속극은 하지 않고 70주년 6.25 행사를 하더라고요. 서울공항에서. 조금 섭섭했어요. 연속극을 해야 하는데. 70주년 6.25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를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147구, 이제 북한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게 귀환되어진 그런 6.25 때 북한 지역에서 이게 숨진 우리 국군 장병들 유해를 갖다가 수술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들어올 때 참 마음이 찡했고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름이 확인되어지지 않았고 7명 정도만 이게 확인되어졌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찡했고, 또 그 대표로 해서 그 참전 용사가 대통령 앞에서 그 귀국 보고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누가 참 연출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참 연출을 잘했다. 우리나라에 이런 행사들을, 이런 기념식을 이렇게 연출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아주 보기 드물게 이 행사를 기가 막히게 연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조명, 그 다음에 뭐 그 음악, 음향, 사회자, 뭐 멘트 하나하나가 너무 잘 짜여진 그런 각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고서 한편으로는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예. 그 눈물 흘림이 그 분위기에 도취돼가지고 눈물이 흘린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어떤 기념식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12번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러나 이번 방문은 그의 마지막 방문이자 아주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를 외치는 궁중의 한호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어떤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냐면은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입성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차되어져요. 아마 마가는 그것을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로마 황제가 성읍에 도달할 즈음에 성읍 사람들은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또 그 길 좌우에는 수많은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팔수에 황제의 등장을 알리는 나팔수에 나팔소리가 울리고요. 화려하게 치장한 백마가 이끄는 황금 전차를 타고 황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군대와 많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줄지어 선 많은 군중들의 그 외침이 있죠. 황제를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황제를 연호한다라는 겁니다. 그 광경이 아마 되게 장엄하고 엄숙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그런 각본 가운데 아마 이루어지는 행사였을 겁니다. 반면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즉흥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즉흥적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했을 때 둘을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입성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예루살렘 입성과 황제의 입성식과 예수님의 입성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성격은 같습니다. 백성을 구원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승리자로 그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 같은데 그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죠. 백마가 이끄는 황금 전차를 탄 그 황제의 모습과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런 입성식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뿐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에서도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마가복음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그 황제의 화려하고 장엄한 입성식에 대해서 그들은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들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성식은 황제의 입성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메시지일까? 그것은 누가 진정 우리를 다스릴 왕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누가 승리의 주이신가를 그 황제의 입성식과 이 예수님의 입성식을 독자들로부터 생각하게 만들어서 판단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입성은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통치자인가? 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인가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70주년 6.25 행사를 바라보니까 그 메시지가 평화에 있더라고요. 평화. 메시지가 평화에 있는 거예요. 이 황제의 입성식, 로마 황제의 입성식의 초점은 바로 뭐냐면은 하늘 아래 누가 그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승리자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포커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장엄하게 그 모든 행사를 꾸려 나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지존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입성식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입성식은 그런 것이라고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가 타고 가는 그 나귀 새끼도 렌트한 거예요. 빌린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가 봐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이상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알려고 노력하셔야지.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우게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갔다 보면은 그 마을 건너편에 그 한편에 나귀가 묶어 있다.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는데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이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풀고 있는데 마침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나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좀 내용이 애매모호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빌려줬을까?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3절에 보면은 쭉 가다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각주 일이 써 있어요. 각주 일. 각주 일에 대한 설명이 제일 밑에 성경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 써 있고요. 가로 써 있고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쓰고 바로 돌려 보내줄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인이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황제는 이 세상 아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지존자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나는 데 초점이 있단다라면은 예수님은 심지어 그가 타고 가는 그 나귀 새끼 그 자체도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린 거였다라는 거예요. 빌린 것. 하나님의 아들이 만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으로 입성하는데 그가 탄 그 나귀 새끼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빌린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린 배를 타고 물 위를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린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어 장사된 그 무덤도 예수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거 다 내 거야. 그 모든 거 다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은 특별히 구약의 역사들, 왕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은요, 왕들이 한결같이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유치하고 있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잠깐 앉았다가 내려올 그런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깐 앉았을 때 정치를 잘 하면은 백성들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왕권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유지할 것인 양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을 여러분들은 아주 성공적인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도 나중에 그가 잘 나갈 때 어떤 짓을 행합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아니, 결혼한 아내예요. 근데 자기가 원한다고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념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라면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경들을,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 너희들이 경외해야 할 왕인가? 누가 진정 너희들을 다스릴 주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왕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어떤 왕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로마 황제의 입성을 꿈꿉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거죠. 그래서 기쁩니까? 그래서 즐겁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불행케 하니 행복합니까?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자, 그가 치장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남의 불행을 통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가 지배하는 그 영토, 힘없는 그 국가를 침범해서, 힘없는 민족들을 침범해서 억지로 차지한 땅 아닙니까? 자기는 기쁘겠지만, 자기는 즐겁겠지만 빼앗긴 그들이 즐겁겠습니까? 빼앗긴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냐, 내 것임을 주장하지 않고 빌린 그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입성은
입성은. 다시 한번 그 입성을 통해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진정 만주의 주이신지를 갖다가 판단케 하는데요. 누가 판단케 하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제의 입성은요,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한 입성식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입성식은 전혀 준비되어져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몇 년 전이요? 거의 500년 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입성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자가 예수님 이전한 500년 전에 선지자였거든요. 그 스가랴 선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견해 놓으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만주의 주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한 왕을 예루살렘 가운데 보낼 텐데 그 왕이 입성할 때 겸손, 그 순종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5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일을 진행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로부터 5절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3절로부터 5절 보면은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리.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게 우리 뭐 쉽게 될 일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차를 갖다가 주차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와가지고 차 좀 쓰자고 하는 거예요. 차 좀 쓰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 쓰고 돌려줄 테니까 차 좀 쓰자. 키 좀 달라. 왜 회필이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고. 그럼 허락하시겠어요? 허락 못 하죠. 미친놈인가 하겠죠. 당연히. 근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뭐예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감동시키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죠.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주라는 것은 황제의 이름 앞에 붙이는 주라는 단어예요. 그 주인, 만주의 주이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하신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냥 순종하잖아요.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간섭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입성식을 하나님 각본, 하나님 연출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의 입성식을 통해서 누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주의 주이신지를 이 예수님의 입성식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가 바로 왕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승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에 그런 제목을 제가 붙였거든요. 너희들의 겉옷을이라는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건 마지막 우리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 8절을 바라보니까요.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누가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그 새끼 위에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그 당시 옷의 사정이 그렇게 변변치가 않아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겉옷이 있었어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겉옷이랄 것이 없어요. 벗으면은 맨몸이에요. 그래서 8절을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바닥에 폈고요. 겉옷을 벗으면 맨몸 나오는 사람들은 벗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서 벤 나무가지를 그 밑에 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핍니다. 이 겉옷을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순종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내용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든요. 그 사람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사나 외친 사람하고 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동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왔던 사람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그가 따라야 할 주인으로 믿고 그를 경외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발 아래에 그의 겉옷을 깔아놓는다라는 겁니다. 깔아놔. 이제 숙제는 우리들이에요. 과연 우리들의 겉옷을 정말, 그죠? 나는 그 황제의 그 화려하고 장엄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황제를 난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황제의 발밑에 우리의 겉옷을 놓아야겠죠.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야. 반면에 그래 맞아,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야, 나 그 삶을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옷을 예수님의 발밑에 까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누구를 경외할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같이 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 어떤 이가 진짜 주고 어떤 이가 진짜 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로 모시고 여러분도 그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화려하게 치장한 남의 불행이 곧 나의 기쁨인 양 여기는 지존자의 그런 모습, 화려하고 장엄해 보이는 그 황제를 왕으로 두고, 주인으로 두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참된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눈을 또 보게 하시고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겉옷을 벗어 그의 발 자취에 깔아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